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11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지역 전도를 계획했는데 성령께서 유럽으로 인도하셔서 에게해를 건너서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에게해가 여기죠.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강가 기도 모임에서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는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 일행에게 숙식 제공을 했습니다. 이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출발된 것입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기도하는 곳은 바울 일행이 루디아네를 만났던 강가 기도 처소일 것입니다. 거기로 기도하러 가던 길인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네, 귀신 들린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안타까운 처지인데요. 이 여자는 점치는 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귀신뿐만 아니라 풀려날 수 없는 족쇄가 2중 3중으로 채워진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인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공동 재산인 노예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처지가 있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고 가련하기 그지없죠. 그런데 이 여자가 들린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것은 있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여러 날을 말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었죠.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 고백인 것은 아닙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랬던 것이고요. 지금 이 여자에게 들린 귀신 역시 바울 일행을 달래고 속이려 드는 것일 뿐 그 여자의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귀신과 그리스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 여자를 구원해야 되고 그 여자를 구원하려면 먼저 귀신을 쫓아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 여자의 처절한 상태를 공감하고 아파해 주지 못할 망정 귀신들의 존재 인증이나 받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그 어떤 현란한 방법을 쓴 것이 없고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즉시로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밟은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귀신은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바로 마귀의 머리를 밟은 승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로서 증명된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 이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신 때부터입니다. 공생의 초반부터 승리로 출발하셨죠. 그렇게 승리로 출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므로 귀신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 제자들에게도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셔서 실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면 귀신 쫓는 것은 예수 제자의 권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관해 성경 구절들은 거의 모두가 전도 활동과 관련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 쫓는 것은 제자의 권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 8절에서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귀신도 쫓아내라고 하신 것이고요. 마가복음 3장 14, 15절에서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렇게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예수 동행과 전도, 귀신 축사임을 보여주고요. 마가복음 6장 12, 13절에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제자들은 명령을 받들어 전도와 함께 귀신을 쫓아냈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귀신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는 귀신이 쫓겨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7절에서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과 함께 주어진 것이 귀신 쫓는 표적입니다. 이렇게 예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곧 전도자요 귀신 쫓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자기 자신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면서 전도를 하되 상대방 역시 마귀를 대적하여 죄를 멀리하도록 가르치고 더 나아가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사람들의 경우는 스스로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여자를 불쌍히 여겼기에 심히 괴로워하여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발견하고 그 여자에게 임한 해방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여자의 주인들이죠.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기서 이 장터라는 곳은 아고라라고 하는 중앙 광장인데요. 법정과 감옥도 있고 대중집회도 열리는 중심 공간입니다. 말하자면 인민재판을 받게 하려고 거기로 붙잡아 간 것이죠.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주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애초에 자기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은
이유와는 다르죠. 주인들은 돈 때문에 붙잡아 놓고는 그 이유는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려고 한다면 귀신을 쫓아낸 바울의 선한 일을 말하게 되고 여종을 착취한 자기들의 악행을 말하게 되니까 함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엉뚱한 이유, 풍기문란을 일으킨 것처럼 거짓 고발을 한 것입니다.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의 선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잘잘못을 가리지도 않고 대중의 요구를 받아 불법적인 집행을 했습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는 것은 유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매를 칠 때에 옷을 입힌 채 치고요. 많이 쳐도 40대 이하로만 치게 하는데 그렇게 인권 존중을 하는 반면에 로마는 옷을 벗겨서 고통을 극대화하고 제한 없이 매질을 합니다. 그런 로마의 그런 극심한 매질을 당한 것입니다.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간수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극심한 매질 후에 지하 감옥에 가두어지고 발도 착고에 채워져서 전혀 꼼짝을 할 수 없는 이중삼중으로 막 채워진 상태죠. 이만하면 신음하며 잠이나 청할 만한데요. 바울과 실라는 남달랐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처한 형편에 전혀 마음이 매이지 않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들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도 소리,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들으며 얼마나 마음의 감화를 느꼈을까요? 감옥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들어볼 수나 있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있는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천사의 음성을 듣는 듯 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목소리가 음성이 그들의 귀에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모든 죄수들의 귀가 바울과 실라의 목소리에 쏠리는 바로 그때에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의 영혼이 매이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육신도 매일 수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풀린 것은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옥문이 열렸고 모든 죄수의 착고가 다 풀린 것입니다. 이것은 비상사태죠. 죄수들이 죄다 탈옥하면 어쩌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 행하실까요?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무슨 낌새를 느끼고 깨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큰 지진이 났으니 말입니다. 지하 감옥은 그런데 어둡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은 보이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급박하게 움직였던 바로 그 순간인데요. 자, 로마의 법에는 죄수가 탈옥을 하면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대신 죽임을 당합니다. 간수는 모진 형벌이 두려워서 차라리 자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반전됩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가요?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를 때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했죠. 바울과 실라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다 탈옥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죄수들은 지진이 있기 전에 바울과 실라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으며 이미 마음에 감화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제어하는 대로 죄수들은 탈옥하지 않고 순순히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이 말하는 바로 이 순간에라도 뛰쳐나갔겠죠. 그런데 아무도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가 등불로 어두운 감옥 안을 확인하고 나서 바울과 실라의 위대함에 압도당하여서 엎드린 것입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번에는 오히려 간수가 옥문 밖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른 죄수들의 처리는 아마도 다시 수감해서 잠갔겠지만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는 간수가 오히려 놀라운 용기를 발휘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죄수를 옥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방금 자살하려던 것을 뛰어넘는 더욱 놀라운 선한 용기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바울과 실라의 범상함이 구원의 길을 제시할 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묻습니다. 31절 이르되 구원을 이제 받으리까 하거늘.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한 사람의 믿음만으로 즉각 온 집안의 구원의 효력이 임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인한 가능성으로서의 파급 효과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렇게 세례까지 받네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니까 정말 집까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 집에 데려갑니다. 바로 그 밤에 말입니다. 참으로 역동적인 선교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처음에 갔던 집은 간수의 자택은 아니었나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밤에 이렇게 두 집이 다 복음을 들었고 또 한 가정은 세례까지 받았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황 가운데서 위기가 놀랍게 기회로 반전된 일입니다. 오늘은 위기의 위기를 거듭하며 기회가 확장되어 선행과 전도의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폭발적으로 확장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 일꾼이 두려워할 일은 없습니다. 위기를 당할수록 선교는 더욱 확장되는 법이니 오히려 소망을 크게 가질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복음 전도의 기회를 얻기를 사모하며 복음을 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평안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전도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늘 복음을 전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 찬송하는 입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신 들린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파하며 귀신을 쫓아내어준 바울처럼 우리 역시 매인 영혼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귀신에게서 풀려나도록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가 처한 처지에 마음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써 자유를 누리는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듣는 자들의 마음에 감화가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회들을 또한 가지기를 원하며 그러한 기회들이 생기고자 할 때에 설령 위기가 있어서 기회로 반전되기 위한 그런 위기를 당할 때라도 우리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는 그러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하나님과 동역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 일꾼들이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